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5절을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아멘. 오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지난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말씀이었고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에 보니까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던 12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자기들까지도 이제 죽일 줄 알고 두려워서 다 도망갔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면 안 도망갔을 텐데 그게 없으니까 다 도망간 거예요. 도망갔는데 그 중에 베드로는 어디로 갔냐면 처음에 예수님을 따라 3년간 다니기 전에 있었던 갈릴리 바닷가로 가서 고기를 잡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마치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이 목회를 그만두고 이제 직장생활 하는 거랑 똑같은 이런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성도들도 이제 원래의 자리로 다들 갔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 중에 2명은 엠마오 마을로 원래 있는 곳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사람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그 무덤에 찾아갔는데 그 사람이 바로 그 마리아거든요. 이 마리아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서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에 썩지 않도록 기름을 바르려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는데도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는 믿지 않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사람의 부활은 사람이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인류 역사상 죽은 이후에 다시 살아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의학적으로도 죽었다 살아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어쩌면 이들의 생각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이 나중에 로마 황제에게 잡혀갔을 때 그런 거예요. 너희가 믿는 예수라는 자는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요한이 황제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러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에요. 왜 부활하셨냐? 이유가 있습니다. 3가지. 첫 번째,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생전에 빌립에게 그랬어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그 말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예수님은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첫사람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은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이 된다고 했어요. 생명이 뭐냐면 살아있는 영이 된다고 했어요. 죽은 영이었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있는 생명이 됐어요. 생명. 근데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어떤 영이냐? 그냥 생명이 아니라 살려주는 영입니다. 살려주는 영. 똑같은 영적 존재지만 달라요. 우리는 살아있는 영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으로서 우리를 생명이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세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하여 부활하셨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다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지옥 아까 혹시 지옥 갈 사람 있으면 이걸 끊어 영접해도 하셔가지고 천국 갈 텐데 우리의 육은 땅에 묻히고 영은 가잖아요. 미래의 훗날 그 우리의 육신이 이제 합쳐지는 부활이 되거든요. 그거의 첫 열매로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되신 겁니다. 이런 세 가지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사실인 것이에요. 자,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부활이 확실하다는 네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예언된 사건입니다. 구약에서도 예수님은 훗날 그리스도가 오시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했고,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18장 33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공생의 시절에 예수님이 직접 본인이 예언하셨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그들이 앞으로 나를 죽일 것이지만 나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언된 사건이에요. 두 번째는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마가복음 15장 46절에 보니까 성경에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제 다 이루었다 하고 이제 숨을 거두셨잖아요. 그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이 시체를 십자가에서 빼서 본인이 미래 쓰려고 했던 그 무덤에 불에다가 장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돌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27장 66절에 보니까 로마 경비병들이 그 닫힌 문을 굳게 지켰다고 했어요. 굳게. 근데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 무덤이 빈 무덤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 부활하신 증거고요. 세 번째,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도망가서 갈릴리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다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일깨우셨고,
그리고 12제자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 중에 한 명 도마는 이제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안 믿었어요. 그래도 설마 그게 되겠냐? 나는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두꺼운 못으로 박히는 거, 또 옆구리에 못자국 다 봤는데 가능하냐?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 손자국과 옆구리 보지 않고 못 믿겠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자국을 보여준 거예요. 그거 보고 나서 도마가 드디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 그런 거예요. 너는 나를 이렇게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저와 여러분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직접 우리가 눈으로 확인 안 했지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한 자들은, 불신자들은 안 믿어요. 그런 일이 가능하냐?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믿어지는 은혜를 주신, 은혜 받은 택함 받은 사실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500명의 성도들에게도 일시에 보이셨다고 했어요. 감람산 이후에 내려와서 이제 마가다락방에 모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신 거예요. 자, 네 번째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보니까 베드로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모인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힌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동조했던 많은 유대인들이 마음이 찔려서 울면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날에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이 3,000이나 더하더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사도행전 2장에 이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그런 사람이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가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을 놓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처럼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가 말을 잘해야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심으로가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하면 안 돼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기 때문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족 전도의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매주 여러분들 이 기도를 쉬지 않고 가족 보고만 놓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놓고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는데,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그리고 가까운 친척들이 예수님이 믿어지는 은혜를 나처럼 달라고 하나님께 같이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처럼 이 성도들의 가족도 믿어지는 은혜를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은 이 성령 은혜 잡고는 예수를 주시라서 못하셨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에게 정말로 구원의 역사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을 꼭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우리처럼 예수님이 믿어지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받게 하시고,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의 영혼을 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도록 한 주간 승리할 수밖에 없는 영적 싸움을 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71장